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까? (3월 9일은) 선포식이고 (4월 27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식구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하나님 주여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인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교회를 잘 사역해 갈 수 있도록,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영국에는 스로스츠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년간 모니터의 하우링이 좀 너무 심한데, 스로스츠라는 사람은 40년간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감기간 동안 가죽 채찍으로 무려 50대씩 8차례 총 400대의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정도의 태형이라면 보통은 변화되는 척이라도 해야 됐을 텐데, 그는 워낙 완고한 성격이라 매로는 전혀 계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경찰청에서조차 그를 포기하고 고심 끝에 그를 추록시키게 됩니다. 400대를 때렸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경찰청도 그를 포기하고 고심 끝에 추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스로스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는 추록 첫날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그곳 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순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18년간 교도소를 돌며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죽 채찍으로 400대나 매를 맞았고 40년 동안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순간,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순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얻었던 참된 신앙의 경험은 사람을 변화, 계도시킨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과 자아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과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데오가 하나님 빌로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해석에 의하면 데오빌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공동체 에게 먼저 전도하기에 누가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더불어 마치 다음 드라마의 후속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보낸 서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전도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이.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까지의 일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택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이를 내가 기록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낸다. 이처럼 누가복음이 드라마의 시즌 1이라면 궁금할 때 딱 끝나요. 드라마 짜증나잖아요. 그때 끝나요. 사도행전은 드라마의 시즌 2처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서신을 잘 비교해 보면 좋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비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큰 차이가 있죠.
시즌 1 누가복음에는 낮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면, 반면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배신하고 무능하고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제자들은 한심한, 늘 배신하는 모습.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잖아요. 배신자 제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즌2 사도행전부터는 어떻게 이러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없어졌는데도 그 무능에 그치었던 제자들은 이제는 한순간 변화되어 담대하게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또 비슷한 속담이 있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철들고 죽은 남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철 안 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둘 다 싫습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죽는 경험 아니면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해요. 경험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능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한순간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기인 시작되었을까요? 주님은 이 무능했던 제자들에게 어느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느 지역부터, 어느 시점부터 변화됐을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어.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떠나지 말라고 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성지순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3월 3일 날 우리가 뭐 여수도 가고 하지만 제일 가고 싶은 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한번 가보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을 가봤을까요? 전 가봤어요. 예수님의 발자취 골고다 골짜기도 올라가 보고 막 봤어요. 통공의 벽 가서 막 이렇게 벽에 이렇게 손도 기대 보고 막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신기해요. 막 이쪽은 이슬람, 이쪽은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앞에서요, 석류 주스가 싸길래 석류 주스도 같이 목사님들이랑 짜 먹어보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당의원들이랑 간 거죠. 쥐염 열매도 한번 팔아서 먹어봤습니다. 쥐염 열매는요, 우리나라 곶감 맛입니다. 곶감. 부러우십니까? 쥐염 열매 꽃감 먹으면 돼요.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콩, 아주 큰 콩처럼. 여러분, 하나 아쉬운 것은요, 당시 시나이 반도 조금 멀긴 한데 거기에 테러가 발생해서 시내산을 가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면 놀랍게도 한국의 라면, 신라면을 끓여준다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경의 구속사적 의미로 예루살렘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 모리아산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 그리고 이어지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도 다윗성 옆에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 이어져서 주님의 성전을 완성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한 것도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의 가장 거룩한 약속의 땅이며 성지이며 성도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1순위 땅이 예루살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누구나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이라지만 과연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인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리라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는 가고 싶지만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은 지역, 다시는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은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삶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3번 배신한 장소가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철저히 사역 중에 실패해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곳,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건 예루살렘에서 세상적인 꿈을 꿨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는 정승이라도 한 자리 해보겠지, 어쩌면 잘되는 인생 번영의 삶을 누리겠지라고 꿈꿨던 곳도 예루살렘. 그러나 거기서 너무 초라하게 세상의 모든 꿈이 사라진 실패의 자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도 예루살렘. 인생의 모든 쓴 기억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 같은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저에게 과거 이런 예루살렘은 목회 현장이 예루살렘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사업수완이 있어서 참, 어머님이 그랬어요. 막 참 부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갑자기 개척교회 한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믿으면 좋아진다더니 왜 우리 집은 점점 힘들어져?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목회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과 힘든 곳이었어요. 높은 곳을 지향했지만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회 현장 예루살렘.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는 저희 모습과 교회 모습을 보며 허무함과 실패의 자리를 여전히 느끼는 것도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패의 땅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실패의 내 삶, 내 사역지, 내 가정과 관계들, 이제는 변화도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황 예루살렘.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땅 예루살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이런 실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왜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으니까 복수하려고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을 지켜서 거기서 수치를 느껴보고 한번 크게 벌을 받아보라고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 지긋지긋해요. 떠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변화도 없고. 언제까지? 남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워? 예루살렘.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뜻이 분명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실패한 삶의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절대.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내게서 들은 바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내가 선물로 줄 거야.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그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게 5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 요한은 물로 세례로 베풀었고 지식으로 베풀었지 너 예수님을 지성과 이성으로 알았지. 그러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힘과 내 열정, 내 지성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내 삶의 자리, 예루살렘 사역의 연장, 내 가정, 내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 실패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인쳐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이제 개입하시면 우리의 과거에 완고했던 내 자아, 생각, 의식을 깨트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성령님이 친히 그곳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을 너가 한번 목도해봐.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성령님 하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저도 매 순간 막 감정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얘기해요. 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 하는데 예수전도 다니고 모두 하면서 과연 실체가 뭔가 늘 인식하면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세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방식이요, 어느 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나요? 단순한 것 같나요? 지성이 높은 것 같나요? 보통은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식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사과농장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은 사과농장을 경영한다면 사과꽃이 피면 사과꽃이 핀다 얘기해야 되겠죠. 사과꽃이 피면 사과꽃이 핀다. 하지만 농사를 오래 지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EBS 다큐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과꽃이 피는 꽃을 보고 말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과꽃이 핀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신기하게 사과꽃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오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분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땅에 걸음을 져도 하늘에 계신 분이 이름날 수 없는데 그분이 사과꽃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과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꽃이 왔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저분이 교회 식구들보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우리 삶의 사역과 자리도 한번 머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됐습니까? 내 힘으로 돼서 변화됐습니까? 내 노력으로 해서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시게 제발 기도함으로. 기다리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사역지 잘 되게 해달라고,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혹은 누군가 내 배우자를, 자녀를, 혹은 내 주변을 변화시켜달라고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원망이고 시험에 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돌같고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랑하는 배우자, 연인,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고 10억 갖다 주면서 어떻게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억 적습니까 이제는? 10억 쓸 때까지만 착한 척 하다가, 사람이 참 웃긴 게요, 사람은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고 너무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막 여기 갖다,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자신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순간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 자신, 내 가족, 내 주변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인식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매 순간 물어보는 거. 성령님 갈까요 말까요? 성령님 지혜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속색이면 꿀밤을 때려줄까요? 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머릿속으로 몇 번 쥐어박았어요. 그냥 끝장냈지 뭐. 근데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확 막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든가 막 확 이거 어떻게 해? 내 생각이 아닌데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단 하나 묵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재밌죠. 기다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세 단어가 있죠. 잘하는 단어일 거예요. 능력, 디나미스, 찬양팀 디나미스 많이 붙이죠. 다이너마이트, 요즘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죠. 디나미스. 강력한 능력, 땅끝, 지역적 땅끝도 있지만 땅끝, 지구가 돌고 돌면 내 자리,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 변화되지 않았던 자리, 실패한 관계의 자리, 땅끝. 그리고 증인 마르티스,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하는 사람, 죽음 불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약하게 살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강력한 징 같은 완고한 세력 앞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과 같은 사랑과 환경을 담대히 이기며 목숨 걸고 주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진정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전에는 내가 품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땅끝과 같은 대상을 향해, 예루살렘 강력한 진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대상을 향해 실패한 내 사명의 자리에서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하면 고생스럽더라도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죽여 그를 품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로 키워내라. 그곳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고난을 강력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의 삶.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성으로만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묻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 품을 수 없는 세상을 품거나 품을 수 없는 환경과 고난을 강력하게 이긴 그 환희를 느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얘기하는 순간이 뭐예요? 아기 낳던 순간, 그때 남편이 돌면 막 평생 기억하죠. 남자는 언제예요? 군대 얘기, 군대에서 품을 수 없는 환경과 대상을 품었던 얘기를 막 그냥 얘기해요. 상근 예비역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못 하시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꼭 현역분들이 뭘 그렇게 고생 엄청 한 것도 아닌데 고생한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다 갑자기 더 많이 고생한 해병대가 나타나면 조용해지죠. 그리고 특전사가 오면 정리가 싹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놓고 자랑할까? 이 땅 끝에서 땅끝과 같은 환경과
그 사람을 고생스럽지만 품어냈던 얘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즐거운 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땅끝 같은 사람, 저분 아니면 싶은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실패한 예루살렘과 같은 증오의 대상도 있을 수도 있죠. 와,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냐. 아유,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힘들면 누가 맡아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니까 맡겨준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죽기보다 힘들죠.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오직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땅끝과 같은 사람을 품게 하고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 죽음 불사 십자가를 지고 품고 주님의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런 멋진 인생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사각꽃이 피듯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꽃이 핀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보면 6년간 한센스 환자를 돌보신 손영원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고 하죠. 이번에도 애양원 가죠. 그리고 한센스 병으로 손 마디도 없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피고름을 입으로 짜며 그 아이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손영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와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 상권 때 인민군에게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장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죠. 유명한 내용이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혁시켜 주셔서 능력을 주시어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품게 하시고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더 나아가 손영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총을 겨눈 인민군들 앞에 세계조차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이죠.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무능했던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목숨을 걸고 땅끝과 같은 대상과 사람 환경을 그리고 실패의 자리조차 복음을 전하게 하셔 이기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과 땅끝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신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력한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언을 하게 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역사적이냐 역사적이지 않냐, 신학적이냐 신학적이지 않냐, 기독론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내 삶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인격체이시기에 초청하는 이에게 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다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